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끝절 17절까지 말씀을 살필 건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게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 또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디서 찾고 있는지 오늘 이스라엘의 그 타락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기쁠 때가 언제고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들과 또 신앙적이지 않는 것들로 기쁨을 누리고 또 거기서 희락을 누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기쁨의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선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호세아서를 통해 부부의 관계, 또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부인인 것처럼 그런 영적인 부부처럼 그렇게 묘사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참 남편이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거짓 남편, 또 다른 남편인 우상을 쫓아가다가 망하게 된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고 또 우리의 기쁨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와 말씀의 이 깊은 맛을 누리며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는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그런 쾌락과 그런 기쁨에 푹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참 놀랍게도 우상 숭배의 그 기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 행하는 음란한 행위가 그들의 기쁨의 이유였고 타작마당에 막 여기서 보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이라는 게 타작마당이라는 게 그 추수할 때 행해지는 그 풍요의 제사 그 이방 나라들의 그 제사 방식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할 때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부 음행의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타락이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유일하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1절의 말씀이 오늘 전체 9장의 핵심을 가져옵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결국은 형벌의 날이 다가왔고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선지자의 이 경고까지 9장 끝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참 단순하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전부 이겁니다. 영적인 간음, 늘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구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그 유혹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선악과 나무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니지만 그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 잘못된 이 죄의 본성이 그때 사탄의 유혹에 있어 들어오면서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도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모압의 그 제의에 참여하면서 타락되었고, 참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아주 딱 붙어 있는 이러한 잘못된 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호세아서에서는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남편, 또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취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음행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돈, 아니면 인간관계, 어떤 그런 업적, 또 그런 성취감 이런 거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차단되어 있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를 낮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제자란 것은 이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세상 것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 전체적인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하여튼 그러한 결과 때문에 형벌이 온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에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취급했어요.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욕하면서 오히려 몰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고 포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미쳤다고, 또 매국노다 이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거짓말했던 그 왕 옆에 아첨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이런 일을 보는데, 호세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면 그 어리석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면은 완전히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부모들의 말을, 정말 바른 길을 가라고 정확하게 해주는 말을 잔소리로 여기는 아이처럼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 참혹한 자기들의 죄의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넘어가 보면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난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 떠나면 화입니다. 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복과 저주와 화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죠. 저주의 반대는 복이지만 화를 미친다는 것은 저주죠. 그래서 자식들이 다 태어나지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기근이든 이런 걸 보내서 자녀 세대,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악의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선지자를 미친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몰아붙일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선교자나 또는 전도자들을 무시하고, 또 너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믿으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매도하거나 점잖게 믿어야지, 이러한 말로 뭔가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점잖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완전히 다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 볼 때는 좀 미쳤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복음에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신앙에 열심 내는 게 정상이지, 그런 사람을 들이어 뭔가 사회 부적응이고 뭔가 너무 신앙에만 미쳐 있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성이 미치란 말이 아니에요. 이 이성적, 이 논리적인 것이 머리가 미치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열정 말이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열정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열정의 사람들이 되고 참 남들이 뭐라 하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결국 그런 것 좀 너무 무식하다 이러면서 세련되게 믿자고 한 것이 결국 우상숭배로 나갔고 결국은 화가 미치게 되고 그들의 자녀들은 아무도 남지 않는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고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로 가보면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지요. 이 정말 이 앞의 말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는 태의 열매를 죽인다.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그래서 나라는 당연히 멸망하게 되죠. 자녀들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온 세상 가운데 떠도는 자, 또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각 세계 나라 가운데 떠돌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죠. 이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은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의 기준이 무엇이며 내 삶의 진짜 소망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오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고 증거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애타는 심정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마음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